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현재의 상황 속에 도전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의 말씀들이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에 해답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전하십니까? 그냥 전도 용품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일일이 설명하며 전하는 전도는 때때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해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대학 다닐 때죠. 한 1년 이상을 그 세계 대학을 다니면서 사형리 전도로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다리 예화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3개였었어요. 숭실대하고 중앙대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그렇게 이제 쭉 전했었는데 한 번은 숭실대학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앉아 있는 남학생에게 접근해서 열심히 다리 예화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난 그 학생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요? 대체 뭐가 어떻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지고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중앙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철학과를 다닌다고 소개한 그 남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 학생이 말을 끊어버리더니 기독교인들의 모순점과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아주 애매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학생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골탕을 먹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철학이 더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논쟁을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왜 그런 줄 아세요? 논쟁이 시작되지면요, 논쟁의 대상인 그 상대방이 자기가 논쟁에서 이겼으면 이겼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고, 논쟁에서 지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독교를 안 믿어요. 그게 논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 실수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 복음을 보다 잘 전하려고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전하다 보니까 논쟁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논쟁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 논쟁에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 지식을 동원하게 되지요. 어떠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그 1대1로 맨투맨식으로 사람을 붙잡고 전도했던 분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이상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논리에서 승리를 거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논리 싸움에 지면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기분 나빠서.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논쟁이 생기게 되면 논쟁을 피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에는 어떤 논리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애써 강조하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애써 강조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인가에 대한 설명,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래서 우리를 처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자꾸 죄인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조차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설교회로 무려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없는데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폐부에 깊게 찔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 내 언변이 좋아서 내 설득력이 좋고 논리성이 좋아서 그 사람을 설득시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설교는 너무나 단순하고 단지 본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음, 곧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36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전부예요. 부활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전부예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했었던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윗이 이미 보았고 이 일의 증인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핵심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들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 하나만을 없애버리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모든 종교적,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의도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진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도록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해서 예수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설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올무에 딱 갇히게 하려고 참 기발한 머리를 짜내서 상황을 만들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금을 예수님 앞에서 딱 보이면서 이걸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게 옳습니까? 이도 저도 못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딱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죽이지 않는 게 맞습니까?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곤 했었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자꾸 옳은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꾸 드러내니까 백성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신임을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될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생각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계획 속의 일부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인간의 모략에 의한 죽음같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였음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나 계획이 아니라면 결코 자신들의 어떤 뜻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어떤 숨은 계획도,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치졸하고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지요.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사망으로 묶고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심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사망으로 묶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활을 굳이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이 예언한 분이심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게 되지요. 이 부활은 36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신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 말씀은 조금 길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과 연관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에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땅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서도 초월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고, 성도의 삶에 이 부활신앙만큼 성도들 자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또다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어떤 고통이 가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생각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한번 너희들이 포기시켜봐라.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갈 뿐인 이 땅에서 나는 차라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겠다. 더 나아가 너희들이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나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인데, 끝까지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바로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믿음의 한 부분이지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어울려서 힘들 때 술 한잔 기울이며 신세 한탄하고, 그래도 힘들면 담배 한 대 물고 연기를 내뿜어대면서, 스트레스 쌓이면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낙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주말이면 온 가족이 없어진대요. 어디론가.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딱 나타난대요. 근데 주말이면은 이 가족을 도무지 볼 수가 없대요. 매주마다. 너무나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같은 친구들, 마음 맞는 친구들 몇 가정이 돈을 모아가지고 요트를 한 척 산 거예요. 매주 금요일이면 1박 2일, 2박 3일 요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 그런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 어떤 삶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차원의 삶은 요트 타는 재미도 없고 여행을 즐기는 재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통해 신세 한탄을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쾌락적인 것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가슴이 뛰고 어떤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고 싶어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가치와 삶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도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꼭 잘한 것이라는 그래서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며 기쁨과 감격을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가슴이 뛰는 것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끔 만들었고 무엇이 우리를 감격하게끔 만들었고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느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알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본문 3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삶, 영생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의미가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고백이지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설령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건강까지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대변하고 대표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그 모든 관계와 소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 기반으로 삼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지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일 때가 참 많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곳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어지지요. 서울대학교라도 한번 딱 입학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비록 서울대학교 근처에도 못 갔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갔다는 거는 그 아들이 나를 투영해주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훌륭하게 키워냈다. 내 뛰어난 머리를 본받아서 나는 비록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조차 가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 대학을 감으로써 나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거기다가 인류 대기업들이 딱 들어가서 정말 연봉 5천, 6천, 1억 이상 받아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또한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자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나는 단지 그 자녀를 통해서 더욱 분발하고 하나님께로 더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고 도구가 되어지는 거고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행하며,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그분이 기뻐하시기에 나를 내려놓아서라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관계나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건강, 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의 재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들을 나보다 덜 사랑할 수 있겠냐? 나를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끔 만들어가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유대인들이 시기심 속에서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영원한 삶, 부활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렇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향해 놀라고 조롱하여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모습 가운데 외쳐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외쳐진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거기는 바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뒤에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그 배경 뒤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성령님이 2000년의 역사를 건너뛰어 오늘 우리를 통해 강조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 되심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닐까요? 부활과 주님의 주님 되심.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며, 나의 삶에는 얼마나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되어지고 있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인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어떤 삶의 영역이 바뀌고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할 영역이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성품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고자 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